전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제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도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11절 말씀 읽었고요.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진노의 재앙인 7 대접의 재앙, 그리고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땅에 임하시는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의 근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샘물이 아주 적은 양이지만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그 물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작은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큰 물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또 인간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되고요. 모든 생물들에게도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생명의 줄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과 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되더라. 이거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먹을 수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모든 생명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그 원천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당시에도 일어났던 재앙들이죠. 왜 이 물의 심판을 할 때 이 피가 되도록 하느냐? 생명의 근원, 물의 근원이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바뀌는 이런 재앙을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던 많은 성도들이 짐승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하여 순교하고 피 흘리고 그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또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도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가끔 나타나는 현상인데, 물이 이런 녹조 현상, 적조 현상 이런 게 나타나요. 물 흐름이 막히면, 예를 들어 비가 오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이 고인물들이, 플랑크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의 산소를 다 그것들이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라든지 이런 생명들이 살아갈 수 없는 썩은 물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서 있느냐? 모든 인간의 관심인데, 이 생명의 근원이 막히면 결국은 죽어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연과 또 이런 샘이나 강의 근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된다는 걸 아는데, 영적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영적 생명. 그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너 어디서 태어났어? 네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어? 엄마 아빠서. 그럼 엄마 아빠의 생명은 어디서 왔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명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요, 진화론을 배운 아이들은 결국 원숭이요, 플랑크톤이요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이 생명의 근원이 플랑크톤이 아니고, 그것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고,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막혔다. 이 막혔다. 이건 재앙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막혔음에도, 끊어졌음에도, 그래서 핏빛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영적 모습 아니겠는가. 이것이 네 번째로 네 번째 대접을 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엎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10절로 오셔서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도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넷째 천사 거랑 다섯 번째로 넘어갔네요. 요거 하고 다시 위에 거 할게요. 이게 지금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인데, 다섯 번째 재앙은 뭐냐면 이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냐? 그 대상은 바로 짐승의 보좌, 마귀들이 왕노릇하는 그 보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마귀가 다스리는 그 영역들, 이곳에 쏟는 대접 재앙. 그래서 세상은 그
상황이 벌어지냐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적 그리스도가 아주 그 중심 보좌 그들이 이제 타격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그냥 우리가 가끔 보면 세상이 뭐 먹거림이 확 몰려오면서 대낮이 밤처럼 캄캄해지는 일들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어두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국가들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혀를 깨물고 고통, 그 상처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회개하지 못한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멸망받을 모습이고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이 그렇게 되는 내용이고, 아까 네 번째 재앙을 넘어갔는데 8절을 넘어갔어요. 8절을 한번 다시 올라가셔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네 번째 대접 대항은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인한 그런 이 땅이 받는 고통입니다. 해는 불을 토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태운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에는요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존층. 그래서 이 태양의 강력한 빛을 그 오존이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과 같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태양의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덥다, 춥다 이 정도의 온도 차이로 느끼는 거지, 만약에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은 태양의 그 열기로 세상은 태워지는 그런, 그래서 생명의 고통과 죽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존층의 파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겪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점점 지구의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그죠?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빙하들이 녹아가고 있고, 계속 각국의 나라들의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이건 지금 현실이거든요. 여름에는 무시무시한 더위와 폭우들이 쏟아지고, 겨울에는 점점 강한 한파가 몰아오게 되는 이런 고통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앙으로 내리실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이 땅의 생명의 근원과 환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히는 거예요. 고통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서도 이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그 질서가 깨지면 질병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막혀요. 막힌다는 거는 흐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의 것들은 썩죠. 결국 죽어가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음식물을 먹었는데 음식물만 체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몸의 생명은 계속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와 다시 들어가서 좌심실, 우심실을 통해서 피가 순환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막히면 죽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속에서는 이런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막히는 고통들.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축복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질서 안에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의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 주실 재앙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 영적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